우리의 삶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66권의 성경들이 각각의 이야기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66권의 그 성경 속에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의 가장 근본을 흐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각각의 저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고 전승되어 온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본문들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들 함께 읽는 것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각기 다른 상황 속에 기록된 말씀들 속에서 은밀하게 가려져 있지만 그 속을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고백들을 찾아내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 말씀을 비교해가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본 본문들로는 조금 많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 시편 30편과 13편 두 편의 시편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 주제 본문으로 삼게 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각각의 본문들은 정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에서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조가가 기록되어 있었고, 두 편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찾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으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독려하는 바울의 부탁이 그 편지가 적혀 있었고요. 마지막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의 혈루증에서 치유된 여인의 이야기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묶여 있게 됐을까? 정말 수차례 많이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사실 한 달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 달 내내 고민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은 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 예레미야, 바울, 예수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12살 소녀에 지나지 않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이 바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사랑의 마음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품게 됐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그간 경험했던 일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안타까움이라는 감정, 연민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사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환경들을 지내왔기 때문이죠. 먼저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도망치다 못해, 도망치는 것은 기본이었고 다윗은 스스로가 미친 척 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사울 왕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물론 저는 전도사지만 부끄럽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의 원수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큰 슬픔으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자신이 섬겨야 했던 왕이었으니까, 신하된 도리로서 그렇게 했을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으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사울 왕의 목숨을 끄는 그 아말렉의 청년을 죽이면서까지 다윗 스스로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도를 표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거기에 모자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을 했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시대를 언급하고는 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들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제에 항복하라, 그리고 일제의 포로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말인 거죠.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거기에 모자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것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를 괴롭혔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맺어야 했던 관계들 속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히 왕따를 당했겠죠. 예레미야 자신은 이런 운명을 허락하신, 이런 운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어려움, 그 가장 큰 슬픔, 그 가장 큰 단절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어쩌면 신앙의 변절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디 하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다윗, 예레미야, 바울,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 이들의 마음에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을 다시금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이 저의 궁금함이었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조금 어색하시죠? 사유하심이란 바로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forgiveness를 말하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이 구절을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저의 의문점, 저의 궁금함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했을 때 나는 그 해를 입고도 그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행위를 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수 맺을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감정들, 사건들, 사고들, 그 아픔들과 슬픔들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고뇌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누군가와 원수 맺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려라, 맡겨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해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시편 3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세번역 번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앞서 이야기했던 용서는 주님께만 있다는 시편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얼굴을 돌리신 결과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조가를 지어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잊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나타내심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오열하며 애도했는지 다윗의 본심에 대해서는 말씀에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끝내 누리지 못한 사울을 위해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기도했을 것이고 사울을 위해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미워하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했던 마음이 다윗의 본심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시고 한없는 은혜,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내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수 맺고 미워하는 것으로 답을 찾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순간을 넉넉히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눈앞에 미움과 원망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춤이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을 말이죠. 또 예레미야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춤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의 춤이라는 것은요, 사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출 수 없는 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기쁨의 춤을 추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네. 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춤을 추고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금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이 고린도후서 8장 7절의 부분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뛰어나다며 칭찬하고 이어지는 7절 후반절에 가서 은혜로운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이란 본문에서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모금하는 은혜로운 활동이란 마치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과 같은 활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요하시나
우리를 위해 가난을 선택하셨고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로운 활동은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말하는 균등, 세번역 버전으로는 평형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추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로운 활동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그런 구도가 아니라 약할 대로 약한 인간의 모습,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형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튼튼할 때 약한 자들을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서고 희생하여서 너와 나의 평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활동이란 바로 이런 활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해를 받을지언정 그 상처와 해 받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누구 하나 지배의 위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너와 나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발적인 낮아짐,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기쁨의 춤을 함께 춰가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생각해 보았듯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제가 원고를 잠깐 놓쳤네요. 앞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 그 은혜로운 활동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평형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균형들도 다시금 평형이 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 대해서 증언하고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내 삶의 모습에 우월감을 느끼며 나는 쟤들보다는 좀 나아, 그렇게 느끼며 콧대 높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평형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부요했지만 한순간에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동등하게 평형을 이루어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낮아짐으로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평형 속에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핍박과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바라보았으며, 바울이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인 평형을 바라보고 너희도 그 평형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적인 평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영적인 평형을 이루어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방금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